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 PPT 한 장 넘기시면은요 지도가 하나 나옵니다. 이 지도가 무슨 지도냐 하면 지중해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서쪽에 있는 지중해 지도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지도의 맨 왼쪽 편을 조금 더 확대한 게 이제 그 다음 PPT에 한번 또 넘겨보셔요. 맨 왼쪽 부분을 확대하면 지금 조금만 조정을 해주시면 버가모가 잘려서 보이는데 왼쪽으로 그래요. 그렇게 보여주시면 지금 맨 위에 버가모라고 되어 있는 교회가 보이고요. 중간에 왼쪽 가운데 서머나 왼쪽 아래가 에베소.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7교회의 위치를 지금 지도상에 나타난 그 부분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맨 아래에 에베소부터 시계 방향으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그리고 살짝 오른쪽으로 빌라델비아, 그 아래쪽으로 라오디게아, 이렇게 지중해 북서쪽에 있는 지역 가운데 7개의 교회가 있는 지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다 어느 쪽에 치우쳐져 있냐 하면 왼쪽에 약간 하늘빛이 보이는 게 그게 지중해 바다예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과 가까운 해안가 도시이고요. 지난 연속 2주 전에 봤던 두아디라와 사데는 내륙쪽으로 들어와 있고요. 지금 사데에서 빌라델비아까지는 우리 키로수로 따지면 한 4km 정도 더 내륙으로 들어온 지역에 지금 빌라델비아가 있어요.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은 형제라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는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7교회 중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7교회를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살펴보는 와중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특징, 그리고 주님께서 칭찬했던 내용, 그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칭찬받는 교회로 남아질 수 있다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는 이 제목 가운데에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렇게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을 썼어요. 뭐를 썼냐면 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에 이 문이라는 표현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그 문을 통과하면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고 난 다음, 그 솔로몬 성전을 만들고 난 다음부터 많은 시편의 노래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그 성전 문을 지날 때 부르는 노래. 이 성전은 아시다시피 밭갓들과 안들이 구별되어져 있어서 거기를 지나칠 때에도 문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도 장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과 장막을 지날 때마다 누구를 머리에 생각해 두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해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여기에 가장 먼저 실제적으로 그 상징을 보여줬던 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 문을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라 누가 닫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셨죠. 열쇠도 없어요. 그리고 안에서는 손잡이도 없어요. 게다가 그 문은 언제 또 열렸습니까? 언제 열릴지는 몰라요. 그러나 결국 홍수가 그치고 창일했던 물들이 빠져나간 이후에 이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멈춘 이후 그 문을 열어주신 분 역시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창기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열고 닫음으로써 생명을 사라지게 만드시고 생명을 다시 이 세상 가운데 퍼뜨리시는 장면을 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문의 표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오늘 요한계시록에 실질적인 주연 역할을 하시는 이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신 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이 예수님이 가지신 다윗의 열쇠라고 표현되어 있으며 이 열쇠로 열 수 있는 문, 그 문은 결국 무슨 문이겠습니까? 그게 구원의 문이요, 영생의 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초기 AD 90년에서 AD 100년 어간에 가장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장 순교자들이 많이 배출되던 이 시기 가운데에서 많은 교회의 순교자들이 발생할 때에 생명보다는 죽음의 공포가 더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 로마 정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이들의 눈에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뺏어가는 실질적인 쥐역들이 누구로 보여졌느냐? 로마 정부의 군인들,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눈앞에 나타난 현실이 그들이 주역이 아니라 누구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분, 심판주로 오실 그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대에 가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분, 그분의 지금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아무리 생명을 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너희 모두가 사망의 권세에 짓눌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국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지나간 하나의 과정이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우리의 사망이라는 이 부분은 모든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망 권세라는 건요,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죄를 범하여 우리의 삶의 시간이 제한적인 시간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암묵적으로 어떤 공포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공포감에,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걸리면 아프고 많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되니까? 사람들의 생명이 죽으니까. 생명을 빼앗기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죽어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동일한 사건으로, 동일한 바이러스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건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에서도 이렇게 전란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짧은 기간에 죽은 적이 없어요. 지금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9월이며 10월이며 끝난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공포감은 생각보다 커요. 생각보다 커요. 또 한 가지는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바이러스의 공포감에 지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바이러스 앞에서는 장담할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권력자가 됐던,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아는 음바페라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인데 그 축구 선수도 걸렸어요. 확진자 됐어요. 미국 사람들 잘 아는 근육맨 드웨인 존슨, 그 근육맨 가족 전체가 코로나 바이러스 다 걸렸어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건강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보다 못 살아서 걸렸겠습니까? 뭐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차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의 삶을 공포에,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말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생의 문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의 회전문 같은, 우리의 영생에 가는 길목에 놓여있는 회전문 같은 것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구절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있는 것이 특출한 능력, 다른 사람들은 쳐다볼 수도 없는 거대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도 못할 뿐더러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닥 기대하지도 않는 보잘것없는 능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뭘 받느냐? 칭찬을 받고 있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10절로 보시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는 능력은 우리 믿는 이들의 어떤 능력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순종이요. 왜 순종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뭐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불순종의 죄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창세 이전의 첫사람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언급드린 그 사람들, 고대의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할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그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만 갖고도 방주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사람의 손을 통해 거의 100년 동안 노동을 시켜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방주예요. 우리야 창세기 그 7장을 그냥 이렇게 쓱 보면서 100년이라는 시간 노아 어른이 방주를 만드는 거 그저 몇 글자로 보지만 노아 어른 입장에서는 날마다 그게 뭐예요? 순종의 삶의 날마다의 결실이 뭘로 나타난 거예요? 방주로 나타난 거예요. 완벽한 노동의 결과물이에요. 그저 8명 되는 노동력으로 그 많은 짐승과 그 사람들이 타서 1년 넘게 그 놀라운 홍수 가운데서 버텨낼 수 있게끔 만든 것, 그건 노아 어른의 순종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간 가운데 무엇을 지켜보시느냐? 순종을 지켜보셔요. 어떤 일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건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건 다 뭐라고 나중에 칭찬하느냐 하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너에게 큰 일을 맡기노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게 달란트 비유든 문화의 비유든 복음서에 나타난 이 모든 비유에는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뭐 2달란트 받았고 5달란트 받았기 차이가 나는 것이지, 주님의 시각에는 다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가운데 정말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당에 오지도 못하고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고 어떻게 예배에 참여하는지 이제는 뭐 쉬운 말로 사람들끼리 평가할 수 없는 상황에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은밀하게 주님 앞에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은밀하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을 지키는 것,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낱낱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른 언급된 교회보다 더 왕성하고 더 크고 더 놀라운 이러한 일들은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 빌라델비아 지역은 AD 17년에서 27년 어간에 그 큰 지진도 났었던 곳이에요. 결국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유적은 오늘날 보이지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작은 능력으로 순종한 교회구나 이렇게는 알지만 지금은 이미 다른 도시들이 다 세워져 있어가지고 발굴이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7절로 3장 7절로 13절에 등장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오로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남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합당했던 방법이 뭐냐?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인내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참을성과는 아주 격과 내용이 다릅니다. 참을성은 뭐냐? 말 그대로 내가 인간적으로, 의지적으로, 물리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건 그냥 뭐 하는 거냐? 참는 거예요. 주사 맞을 때 애들이 주사만 보면 저만큼 도망가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주사 맞을 때 그게 무섭고 아프고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눈 깍 감고 이렇게 참는, 그래서 주사 쭉 맞고서 얼른 떼면은 주사 잘 맞았다면서 칭찬받는 아이들이 있고, 주사 한번 놀라치면 부모님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끝까지 잡아다가 앉혀서 올가매갖고 주사를 놨는 애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참을성 있는 아이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표현들을 쓰죠.
좀 더 성인이 되면 참을성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화가 날 때. 우리 한자로 참을인자 3개면은 살인도 면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옛말이 있는데, 그런 말이 등장한 이유가 뭐예요? 특히 한국 남자들 이게 묵 하는 것 때문에 인생에 큰 스크래치 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때 내가 참았더라면, 그때 내가 참았더라면. 참는다라는 것은 이성과 지성과 자신의 의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은 대개 친구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친구 사이에. 친구하고 장난치고 놀다가도 보면은 다투는 경우가 있고, 친구들이 친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귀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상처가 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참잖아요. 이유가 친구니까, 저 녀석이 지금 기분 좋아갖고 그냥 말을 그렇게 했나 보다 하면서 내 안에서 그것을 삭히잖아요. 그거 우리 참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2-3 사람 이상 모인 직장에서도 사실 대부분 다 직장 생활을 경험을 해보시는데, 직장 생활 하다가도 손님 때문에 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참는 경우 있고, 또 직장 동료 간에도 참는 경우가 있고, 직장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도 뭐 하는 거 있어요? 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친구와 직장 사이에서 참지 못하면 뭐 하면 돼요? 내가 참는 한계를 벗어나면 우리 어떻게 해요? 화내고 싸우죠. 물론 친구 관계에서 싸우고 화냈다가도 다시 봉합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직장 관계나 사실 친구 관계에서 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안 봐버리잖아요. 보진 않잖아요. 직장도 어떻게 하면 그만이에요? 그만두고 나오면 그만이에요. 참을성에는 이처럼 제한적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족으로 넘어와 볼까요? 여러분들 기억에 가족들 중에 누구를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참은 것 같아요? 조금 질문을 조금 더 바꿔볼게요. 언제 처음 가족을 대상으로 참았을 것 같아요? 언제? 여러분들 기억은 못하겠지만, 아기 때 엄마 젖이 그리고 기저귀에 응아를 싸서 더 이상 참지 못하면 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뭐예요?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기들이 처음서부터 막 그냥 대놓고 우는 게 아니잖아요. 키워보시면 알지만 애들이 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울기 전까지는 걔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참았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리고 그 애들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형제간에도 처음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형제, 자매, 남매끼리도 뭐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이거는 다 뭐냐? 참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의지를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내는 뭐냐라는 거예요. 인내는 아까 서두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향했을 때는요, 참는 게 아니라 인내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부모와 자식 간은 선택받은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선택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딸을 낳기 위해서 선택을 합니까? 그러면 태어나는 자녀는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선택한다면 나 누구를 선택해요? 왕의 자녀나 요즘 얘기하는 금수저의 부모로부터 태어나기를 다 선택하지, 누가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고 싶겠어요? 부모 자녀간은 뭐 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없다. 내가 선택할 수 없다면 전적으로 누구의 권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첫사람에게 허락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권능이 가보는 모든 세대의 부모 자식 간에 이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참는 거는요, 개인의 이성의 한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참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좋은 감정이 있든 나쁜 감정이 있든
기쁜 감정이 있든 분노의 감정이 있든 이 모든 것을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끌어안고 그것을 다 견뎌내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노력하거나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의 장중에 붙들리지 못한 사람들이 요즘 종종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학대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방치하거나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내용은 궁극적으로 무엇이 핵심 요소로 작용이 되느냐?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은 전적으로 누가 허락해 주시는 것이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실 때, 그건 내 능력도 아니요, 내 이성이나 내 훈련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내가 낳은 자녀를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가족을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공동체에 있는 직장이 됐던 친구가 되었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참아내고 인내하며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사회생활에서도 항상 비호감이 될 수 있어요. 항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 안의 기준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에서,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첫 번째는 주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저와 여러분의 계획대로 기대대로 우리의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어떤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마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두 번째,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참아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서 건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들 속에 정말 불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태워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남겠습니까? 그 안에? 아니에요. 주께서 주신 은혜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인내로 얼마나 붙들고 있느냐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받은 칭찬을 받는 덕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찬교회,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이나 이후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열심을 내시려고 하는 것을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인간적으로도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시간들에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던 이 칭찬의 말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천히 느지막이 우리가 당할 고통 다 당하는 걸 즐겨보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결코 아니셔요. 다만 우리 사람들의 참을성과 인내심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힘든 시간들이 있으면 원망하는 기도, 탄식하는 기도, 한탄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 오늘 사도 요한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선포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오시는 주님이시냐? 속히 오시는 주님이셔요. 우리의 가진 것, 비록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인내를 바탕으로 한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붙들고 주님 기다리실 때 기쁨의 주님을 맞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기대하며 날마다 힘을 내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내의 말씀을 우리의 삶